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시간, 6번째 시간. 제목은 갑자기 일어난 예상치 못한 일이 주는 메시지. 갑자기 일어난 예상치 못한 일이 주는 메시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본문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왜 힘드냐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그게 샬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변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샬롬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샬롬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그렇게 다스리길 원하세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길 원하시고, 묶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묶임을 풀어내길 원하시고, 포로된 자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포로됨을 풀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해하면 공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차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돌파도 이 땅에 하늘의 돌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 세상의 시간과는 그 시간관념이 다릅니다. 세상의 시간과는 뭐냐면 다 끊어서 봐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티셔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인 것이 폐해진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도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하는 것들이 부분적인 거죠. 근데 이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완성된 그림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계속 부분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사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숲이 있으면 숲에 나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무가 뭔지는 아는데 이 나무가 모인 숲이 어떤 것인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부분적인 시간만 보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 시간이 결국 내 인생을 말하고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말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순환적입니다. 끊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끝났으면 이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봄이 안 옵니까?
다시 겨울이 안 옵니까? 오지요.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 개념은요,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이기는 시간도 있었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도 있었어요. 골리앗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굉장한 돌파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에 갑니다. 정말 겨울 중에 겨울로 가요. 근데 거기서 또 돌파를 이루어내요. 다시 봄이 오는 것 같고 다시 또 좋은 계절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블레셋에게 쫓기고 또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또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냈습니까? 그곳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십시오. 완전한 시간,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뭘 깨닫고 있어야 되냐면 순환한다는 거예요. 계절이 순환한다. 생명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고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돌파되고 잘 됐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줄 네가 생각하느냐? 넘어질 걸 조심해라.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들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의 눈은 그 찰나에 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장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의 세계관으로 살지 않고 땅의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실수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 상황에 갇힙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을 것처럼 살아요. 그 고난 앞에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받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오히려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당당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래를 선포하여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삽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요. 경중의 차이 있지만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차원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영적인 거장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뭘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 생각으로 이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지자에게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누워있으래.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누워있으라니요. 누워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됩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나아만 장군 보고 가가지고 7번 요단강에서 저기 몸 씻으라고 하잖아. 그럼 네 몸이 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면 뭘 느끼냐면 그들을 내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는 게 이해다.
내 차원에서 그분들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상황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행동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음악에 거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장이. 가끔 그 거장을 보면 막 기행적인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피카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의 기행적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예를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보는 눈높이에서만 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시간을 살아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보는, 부분적으로. 여러분, 코끼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져본 어떤 예를 들어 눈먼 사람이고 우리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만져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코끼리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만진 어떤 느낌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진 것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차원이 되길 바랍니까? 여기 아마 리더들도 있을 거예요. CEO도 있을 수 있고.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경영하는 직원들이 50명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경영하는, 어떤 CEO는 경영하는 사람이 10,000명이야. 직원이 10,000명 있어. 이해가 돼요? 50명을 경영하는 사람이 10,000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고 방식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자, 사단장이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만부장인데 사단장이 10,000명의 지휘관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장이 실제적으로. 대대장이 사단장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결정하는 결정의 툴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거에서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차원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레벨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환되게 반복하냐면 광야와 약속의 땅을 세팅해 놔요. 광야가 끝났다고 해서 약속의 땅, 이제 광야가 끝났으니까 내 인생은 약속의 땅만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둬요? 광야를 또 둡니다. 이거를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경험한 광야는 변화된 나로서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광야, 준비된 광야. 쉽게 말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나온 정도의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실전이 있어요. 내 삶에 펼쳐지는 실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우리 인생을 높이려면 두 번째 단계인 중학교 광야를 준비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에 맞는 실전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시 하나님은 세 번째 단계의 광야를 준비해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넥스트 레벨로, 어나더 레벨로 가는 관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부분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광야와 함께 반드시 뭘 봅니까? 약속의 땅을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정체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돼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래서 다른 눈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내 인생에 겨울이 와도 뭘 깨달아요? 아, 봄이 오는구나. 겨울과 봄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두움과 밤과 낮은 함께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자고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그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 이제는 아는 거예요. 광야와 겨울과 같은 시즌, 다윗이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즌을 이제는 이 사람이 이해하게 돼요. 아, 이 뒤에, 이 터널 뒤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것을 이 사람은 고백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요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즌에 맞는, 그 시간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실전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광야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 장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까? 훈련은 실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훈련이 실전인 줄 알고. 훈련은 실전이 아니에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영준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셨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잘생긴 선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가 잘생긴 사람이 저를 집중하고 바라봐가지고 저는 가슴이 뛰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영준 선교사님이 SSU 출신이에요. 저는 UDT 출신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 할렐루야. 자, SSU가 훈련이 아주 빡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훈련을 받아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아요. 실전과 훈련,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게 실전입니까? 실전과 훈련, 같은 훈련을 받는데 그게 실전이냐고.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광야인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지, 왜 고난에 있는 건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전은 전쟁터입니다. 인명을 구조해내는 순간입니다. 저 팀이 가서 세월호 때 그 구조한 팀이에요. 그게 실전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을 구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전입니까? 실전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일, 2부 때는 이 설교를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돼. 이거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길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전 훈련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어떤 부분을 훈련시켜요? 약한 부분. 태릉 선수촌에서, 여기 태권도 코치도 있는데,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어마무지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마무지한 훈련을 받아요. 막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아요. 제가 묻습니다. 태릉 선수촌의 그 훈련이 실전입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이죠. 실전은 어디예요? 올림픽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훈련들이,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부분을 준비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약한 부분. 반드시 이번 시즌에서 이 부분을 안 다뤘다면 약속의 땅에 가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치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경험하냐면 실전에서 내가 훈련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 이 사람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채는 거야. 아, 내가 그때는 이 부분, 내 연약한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반드시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어마어마한 레벨의 영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내가 10골 정도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면 요것을 통과한 사람은 59호를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돌파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냉탕과 온탕을 항상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돌파와 고난을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환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전에 딱 들어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복싱을 했잖아요. 아시죠? 제가 빨리 다리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시 복싱에 복귀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요 1년 정도 복싱 했을 때 막 자신감이 좀 붙어. 훅이 뭔 줄 알고 어퍼 막 이제 각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어깨 돌리는 법도 알고 허리 돌려서 치는 법도 막 알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오면 이제 남자들은요 이게 하여간 이 허영심 때문에 안 돼. 사람들이 오면 내가 이제 좀 칠 줄 알거든. 그럼 막 샌드백 치는 거야. 팍! 들으라고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초보 관원들이 막 옷을 입으면서 휙휙 쳐다볼 때 그때 다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더 멋있게 쳐요. 막. 수영하는 것도 한 1년 지나면 버터플라이 하면 아무 데나 가서 버터플라이 합니다. 막 바다에서.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깨져요? 제가 스파링을 해봤단 말이에요. 스파링을 해봤는데 20대 선출 출신이랑 나를 붙이더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1라운드가 와,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뭐 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 나니까 폼이 뭐고 없어. 내가 찍은 걸 봤는데 폼이고 뭐가 없어. 무슨 각 있게 후구를 쳐. 거기 가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연습하러 들어갈 때 실전적인 펀치를 치더라고. 아, 이거 하나도 소용없네.
아, 진짜 줄넘기 엄청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에게 있는 훈련 장소 광야는 첫 번째 제가 못 모르고 했던 광야와는 다릅니다. 이제 실전이 뭔지를 조금 맛보게 됐어. 그래도 여러분 이제 그걸 맛보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치게 되고 효율적으로 내 삶을 매니저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스파링을 들어갔는데 훨씬 나아졌더라고. 그래서 조나단 목사를 제가 스파링 하자고 했어요. 할렐루야. 선생님, 갈비 나갔잖아요. 살짝 쳤을 뿐인데, 할렐루야. 갑자기 목사님 저 다음부터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깥에 뉴스가 나면 마치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패 갈비가 나가게 할 막.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청년 때는 철저하게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냐? 당황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돼. 실전에 가면 당황할 일들이 많아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무너져. 아이성에서 실수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여호수아 가운데 일어나.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제대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 이런 사람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역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분 훈련받아야 합니다. 교육계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영역을 돌파하기 위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미디어 영역에 돌파를 하기 원한다면 그 영역을 돌파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역의 돌파를 원한다면 그 영역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훈련이요. 아멘. 그게 훈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흔들려요.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종의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거야. 이 고아의 마인드가. 지금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떼약볕을 가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추위를 안 타게 불기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대. 목말라,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어느 사고방식으로 가요? 애굽의 사고방식. 다시 요걸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야. 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으면요 처참히 깨졌을 거예요. 절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전에서 그것을 풀어낼 권세를 안 주세요. 돈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실전에 가서 돈을 주시겠어요? 돈이 독이 될 텐데. 권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권력을 주시겠냐고. 그 권력이 그 사람을 죽일 텐데.
왜 예수님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갖고 움직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게 풀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질수록 하늘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아멘. 아멘. 내 거지 같은 땅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을수록 하늘의 경영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지 같은 사고방식을 내려놔라.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막 사람들 좋게 설교할 수 있겠죠?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 영적인 건데.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어저께 뭐 일이 끝나고 뭐 하니까 한 11시쯤 됐는데 내일 뭐 오늘 뭐 나도 다 주님의 일 있으니까 스킵해야지. 절대. 오늘 설교를 놓고 예배를 놓고 와가지고 1시간 이상씩 더 기도하고. 이게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나는 그 시간 가서 자야지. 아직도 그 땅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하늘의 능력이 실제가 되길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변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물 없다고 바로 불평하잖아요. 3절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모세와 다퉜다는 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질서 다 깨진 겁니다. 그 마음 안에 흑암이 자리 잡고 있고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자리 잡았을 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특징의 하나는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절제가 안 돼. 지금 모든 문이 다 개방돼 버린 거예요.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리더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셀프 컨트롤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훈련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자기 훈련이 자기 절제가 안 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저를 트레이닝 해준 트레이너가 막 배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막 그 사람에게 여러분 트레이닝 받겠어요? 트레이닝 받겠습니까? 안 받. 트레이닝 자체가 몸이 딱 좋았을 때 우리가 뭔가 신뢰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절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풀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자기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제 어떤 단계로 가요? 말을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영적인 거라고 그랬죠. 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움직여요.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란 아이가 얼마나 삐뚤어져 가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과 저주의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달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난민 사역하지만 난민 아이들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들은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적 치유들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보세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면 1시간 정도 딱 얘기해 보면 알아요. 자주 쓰는 단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바로 분석이 돼요. 뭐 영적으로 뭐 한번 그게 아니야. 말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가보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가보세요. 소망의 얘기를 합니다. 기쁨의 얘기를 합니다. 아멘. 비전의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단계까지는 그래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원망의 단계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어려웠죠. 누구를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왜 찾을까요? 원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원망은요, 고차원적인 자기의입니다. 원망이 고차원의 자기의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원망해요? 원망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쟤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어려운 거 쟤 때문에, 저 지도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럼 나는 뭐야? 자기의가 그런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보세요. 항상 희생양을 찾아요.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정의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잡지요. 우리는 마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자기가 틀린 거야. 그게 self-righteousness예요. 원망은 고차원적인 자기의예요. 영향을 줍니다. 흘러가요. 영적인 거예요. 원망의 단계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왜? 흘러가니까. 영향을 주니까. 아까는 자기에게만 이렇게 맞춰져 있었는데 그건 아주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의 단계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목록을 건드려요. 예전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원망이 있었는데 이 원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없네? 선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화과도 없고. 그럼 광야에 무화과가 있나? 이놈식. 무화과도 없고, 그 다음에 포도도 없고. 광야에 포도가 어디 있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다 틀린 말이야. 광야에 포도가 어디 있어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은 성경에 보면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광야 같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네가 목마르지 않겠다.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목말라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채워도 5명의 남편을 갈아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서 존재적인 갈증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아멘. 아멘. 그 강이 터져나는 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이 상황 앞에서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모세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해요. 이 엄청난 훈련을 받고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 실수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자, 모세의 실수는 뭐냐면 목마르다고 찾아왔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원래 이 반석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자기를 친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우리는 다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또 반석을 치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다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단계의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셀프 컨트롤이 안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분을 냅니다.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랴? 이렇게 했겠어요? 아, 지긋지긋하다 니들. 그만할 때쯤 됐지 않냐?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너무 몰입했죠. 할렐루야. 아야, 그만해야지. 언제까지 전화해서 교회 나라고 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거야. 물을 내랴.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갑자기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분명히 하나님은 말로 하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보시고 12절에 우리 이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부재함 가운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에서 훈련해야 되느냐? 내 광야의 훈련의 끝은 언제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는 것. 아멘. 근데 모세도 순간 그걸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충격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다니요. 우리의 시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100원 훔친 놈이나 100억 훔친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가늠한 놈이나 실제 가늠한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죄는, 불신은 내 레벨에서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이 이제 광야에서 준비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 내 영역 가운데 우리 조이풀교회는 어나더 레벨 두 번째 시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실제입니다. 선교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난민을 먹이는 건 실제입니다. 가난을 돕는 건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휴먼 리소스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주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자들이 말이 아니라 예배자가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젠 실제란 말이에요. 그 실제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도,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에도, 부분적으로 어렵지만, 풍랑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잖아요. 부분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뭘 가르치세요? 눈을 들어 바라봐. 풍랑을 보지 마. 그 풍랑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광야 그 안에 있지 말고 광야 끝을 바라보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어떻게 지나요? 피해 갑니까? 아니요,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다윗은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 말고는 없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을 뱅커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어떤 사람은 뮤지션으로, 아티스트로 다 쓰지만 끝은 똑같아요.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나는 살아났고, 여기서 나는 회복됐고, 여기서 나는 힘을 얻었고. 아멘. 그것이 천국이고, 영원히. 잠시 뱅커의 옷을 입은 거고, 사업가의 옷을 입은 거고, 목사의 옷을 입은 거고, 선교사의 옷을 입은 것이요. 이 마지막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자연인으로 서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임재를 사모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여기 휴지가 있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끝도 없이 이 크리넥스 각 티슈에 문제가 막, 이 휴지가 나오듯이 우리의 문제가 막 생겨요. 우리 내면서. 재정의 문제, 여러분, 연애 문제, 막 생겨.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의 문제, 뭐 다 생겨.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함몰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달고 막 번지기 시작해.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딱 캐치해서 잔에 담아야 돼요. 태풍이 일어났어. 태풍?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풍을 봤잖아요. 믿음으로 확 잡아서 이 잔에 담아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겠지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 아무리 태풍이어도 찻잔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찻잔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우리는 이 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태풍, 이젠 달라졌죠. 영적인 눈을 보고. 옛날에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살 땐 그거 보고 무서워 두려워 이랬는데 이제는 탁 잡아다가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 안에. 이 믿음은 뭐 나는 작은 컵뿐이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이, 이 손 괜찮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육질, 할렐루야. 이걸 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이 나와봐. 요한 형제 잠깐 나와봐. 요한 형제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빨리. 왜냐하면 내 손으로는 여러분이 만족을 안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제가 요한 형제를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나랑 약속 지킨 말씀을 날마다 쓰고 있어. 할렐루야.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아멘. 여기 한번 보여줘. 알토 한번 보여줘봐. 이걸 잡고 있어요. 내 손은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주의 팔이 능하신 이 어마어마한 팔에 할렐루야. 우리 박수 쳐주길 바랍니다. 주의 강하시고 능하신 손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럼 때가 되면 여기 담기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많아요. 끝이 없어요. 괜찮아 담어 끝이 없어. 담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야. 담어. 자, 그래봤자 선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태풍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아멘. 열방에 일어나는 태풍들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누가 하늘을 만들었는가? 누가 땅을 만들었는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것을 다 담아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될 때 이걸 부어버리신. 너무 꽉 담았어. 할렐루야. 부었어. 이 빈잔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십니다. 비전을 담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담긴 믿음의 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